2025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저희들의 죄 용서받을 길을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감사드리고자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죄 용서받고 그 기쁨으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죄 용서받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1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몸의 학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 땅끝까지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저희들의 입술로도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저희들 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님께서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이 복들을 또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일학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우리 경례 박수와 함께 뜨거운 방송탄을 질러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좀 올려놓겠습니다. 내려가 있어요.
아유, 행복합니다.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날 보아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빗바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나는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얻음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여전도회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날씨가 이렇고 저도 지금 목이 이렇고 근데 여전도회에서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최상의 상태일 때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특별 찬송 순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구원의 복된 소식 땅끝까지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혹시나 세파 속에 찌들어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가는 사람, 혹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불일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란한 세상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지금 선교 현장에는 여전히 지금 피가 튀기도 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고 소망인 줄 믿사오니, 이 소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믿음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우리 이 교회와 연계된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시 한 번 더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중간에 자기들에게인데 아기들에게라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유다 왕실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3차에 걸쳐서 사로잡혀 가면서 망했습니다. 망했고 그냥 족보상 유다의 자손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난한 목수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말고는 사실 그 이후에 어떠한 표시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지금 저 위에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그때 당시에 도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탈 것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왔겠죠. 나귀나 있었으면 모를까.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 길을 왔더니 베들레헴에 안 그래도 조그만 동네에 거기에 전국에서 유다 자손들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제대로 잘 곳이나 구했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서 호적하라, 너네들 본적지로 다 돌아가가지고 호적하라, 그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게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숙소라도 마련해주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은 했지만 베들레헴 거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지낼 숙소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숙소 하나 딱 마련해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시는데 구원의 큰 일이 지금부터 뭔가 일대 전환을 마련하게 되는데 하늘에서조차 아무런 징조가 없으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불꽃놀이 폭죽이 펑펑 터지면서 내가 지금 구원자를 보내노라 푸파푸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 없겠지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니까 태국에는 무슨 축제를 하는데 풍등이라 해가지고 등을 날리는데 등이 막 몇만 개가 하늘로 쫙 올라오니까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하늘에 팍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고민을 하는데 머리 빠지게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거죠. 근데 비밀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알지 말라는 비밀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구원은 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또 심판받을 자에게는 또 심판을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초점 하에서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방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지 알 수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을 얼마나 짓밟고 압제하고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들들 뽑고 못살게 굴고 죽여왔습니까? 그런 역사를 뒤로 하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알리기는 알려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던 구세주를 내가 보내긴 보냈다. 얘들아, 너네들만 알아라. 너네들만 알아라는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히 세상에 드디어 보내셨다를 알 수 있는 뭔가를 주셔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알리면 어떨까요? 당시 유다 왕은 로마에서 왕권을 인정받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사장 딸과 결혼해가지고 유다의 민심을 모으느라 건축술의 어떤
이 재능을 타고난 바람에 이것저것 건축을 해가지고 경기를 살린답시고 또 고기도 풀고 또 돈도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의 민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인도 아니라서 왕권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릴 만큼 아주 집착이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집착이 강했나 하면 자기 왕자는 자기가 죽고 나야 왕이 되잖아요. 근데 저놈이 내 왕위를 뺐을 거다 하고 왕자를 며칠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왕비도 죽였습니다. 내 정권, 내 권력에 지장이 될 만하면 이렇게 죽이는 사람에게 헤롯 왕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면 큰일 나겠죠. 지금 저 그림이 그겁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아기들이 있죠. 그걸 지금 군인들이 창으로 지금 막 죽이고 있죠. 여인들은 슬퍼합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실제로 큰일을 한번 냈습니다. 왕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알리면 어떨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당시 제사장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받는 대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들지 말아다오,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 건들지 말아다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 백성들을 너네들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그냥 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특권을 인정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로마에 갖다 바친 매국노들입니다.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어서 현재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거에 고리대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에 흠이 있다고 바꿔치는데 바꿔치는 수수료를 그냥 양값만하게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날강도질을 했던 인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했을 때 와, 구세주가 오셨네, 이럴 인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났다, 율법을 완성했다, 드디어 영적 예배를 드릴 날이 왔다 하면 제사장들이 다 밧줄을 잃기 때문에 그거 싫은 겁니다. 현세에서 복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이것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영의 세계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들에 대해서도 나름 연구를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전국 곳곳에 퍼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주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얘기하면 복음 전파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바로 그냥 네트워크를 타고 쫙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전국에서 야, 내가 어제까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면 전국이 확 일어날 텐데, 근데 그들에게 알리면 제 상상으로는 성경을 펴서 연구할 겁니다. 과연 그 예언의 실현이 맞는가, 이사야와 역대기와 쫙 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국 바리새인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맞나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할 것인지 완전하게 할 것인지 결론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는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러느라 예수님의 나심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겠지요. 복음은 탁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공허한 논쟁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권층 말고
베들레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베들레헴에 지금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유럽 화가가 그린 것이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집 모양과는 좀 다른 중세 유럽 같은 느낌의 그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바글바글 모여 있죠. 지금 호적하려고 전국에서 다윗 후손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다 모여 있습니다. 숙소를 구하느라 이리 끼고 저리 끼고 다들 피곤해가지고 자는 중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이놈의 호적 빨리 하고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일해야 되는데 왜 로마 황제는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때에는 다들 피곤에 쩔어가지고 지쳐 쓰러져 자고 있었을 겁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저 한가운데에서 약간 옆에 보면 저 짙은 옷을 입고 뭘 타고 가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원리를 찾아라가 아니라 마리아를 찾아라. 그 짙은 옷을 입고 뭘 타고 있는 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찾으신 거고 못 찾아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민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고 저렇게 호적한다고 해가지고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저기다 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좀 일어나 봐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면 내일 일해야 된다. 바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후에 이 소망조차 끊어져 낙심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낙심이 너무 강하여서 정말 이렇게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만삭이 곧 아기가 나온다는데도 숙소 하나 제공해 주지 않을 그런 야박한 마음들이 다 되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혼탁하고 절망 가득한 유대 땅에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이때에 절망에 주저앉은 자 말고 또 세상에 빌붙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 말고 자기 할 일을, 자기 맡은 일을 위해서 깨어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목자들이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목자들이 뭐 어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미미하게 그리고 천대받는 직업으로서 저 구석대기에서 교외에서 밖에서 양치느라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그게 깨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건 말건 내 할 일을 차곡차곡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목자들은 혹시 찢겨 죽은 양떼를 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 중에서도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양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썩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물론 이 중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썩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뭔가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내 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는 거죠. 힘써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보냄받은 그 일을 깨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위 때문도 아니요,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요, 그저 택함 받아서 그 소식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이 나와서 했지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 말라. 지금 자다가 깨다가 이러고 양을 지키고 앉았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두려울 수 있죠.
야, 이게 뭔 일인가 평생에 처음 겪는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는 그래도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 UFO인가 막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밤에 대낮같이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얘들아, 이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세주가 나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직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죠. 누구도 체험 못한 경험이죠. 목자들도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과연 목자들처럼 내가 깨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부귀와 이런 거 붙들고 헤롯처럼 지금 이거 뺏어가면 다 나의 적이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오시는 거는 알겠는데 내 때는 오시지 마소서,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아이고 그게 맞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공중에서 오는 게 맞나 한번 봅시다, 그러고 앉아 있는가? 관념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저 먼 전설로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직접 다가오십니다.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처럼 삶이 바빠서 이 세상의 재리와 걱정 속에 믿음을 파묻어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밤새 양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서 저 환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백성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지금 양떼들을 두고 여기 와서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배했는데 그 다음에 웃잡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지요. 목자 옆에 붙어있고 저 구유 옆에서 예수님 따라갈래요? 크는 동안 계속 볼래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 복음을 가지고 지니고 전하고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보냈던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기쁨을 되새기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성탄절로서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이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을 다 빼고 목자와 같이 낮고 겸손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각자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저희들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지금 저희들은 세상의 끝이 되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는 현명한 처녀 같은, 현명한 신부 같은 그런 믿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가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